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문화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명히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 물론 박해가 있는 그 땅보다는 훨씬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분투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다윗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분위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분위기,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리고 아직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는 완전히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야김이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간신히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방 땅에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분명히 시련이 있어요. 분명히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와 참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그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 속에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보다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일까, 이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7절은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3년에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시대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5년 정도의 일이라고 해요. 605년, 6년. 그러니까요, 남한국 유대가 주전 586년, 7년 이 경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대가 망하기 약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고 유대의 많은 귀족과 귀한 가문들은, 왕족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거죠. 잡혀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배경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잡혀간 상황에서 왕이요, 몇 사람들, 4절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귀족, 왕족 사람들을,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을 위한 신하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온 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대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얼른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포로의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포로 생활 중에서 이렇게 그 나라 갈대아라는 나라에서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그래도 뭔가 한 자리 맡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분명히 다니엘과 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갖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기회이긴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분명히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오게 해요. 교육은요, 뒤에서도 등장을 합니다만 종교적인 특성을 분명히 갖는 고대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문화를 접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식의 문제를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교육했냐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사람에게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요 근본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화 시키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음식에 관한 것은 아마도 이제 우상 숭배와 분명히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학문의 종교적인 성향,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3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갈대아화,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거죠. 이 정체성의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이제 6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은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 이름까지 바꾸어 놓아서 아예 그 정신을 새롭게 개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이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예 우리가 뼛속에서부터 일본 사람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까지 바꿨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 단지파의 단이 거기 들어 있어요. 단. 그리고 L이라는 게 들어 있죠. 심판, 나의 심판.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벨드사살이다.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에요. 벨 마르둑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나는 마르둑의 그 이방신 벨의 아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다. 또 하나냐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복된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름을 사드락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죠.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아쿠는 어떤 신이냐? 바벨론이 섬기는 달신입니다. 달신이 아쿠예요. 아쿠. 나는 아쿠가 명령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요. 미사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많이 포함이 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군가 라는 그런 의미를 메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드락, 메삭 다 시옷이 들어가죠. 여기에도 달신 아쿠가 들어갑니다.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달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이제 느고라는 신이 있죠. 그 느고라는 신, 이 두 번째 신인데요, 느고의 신하라는 뜻이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방신에 대한 찬양이요, 경배예요. 고대 사회는 그러한 이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도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이방신을 찬양하고 이방신을 인정하는 이름들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부모가 아사랴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얘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야, 이리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야, 이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던 그의 삶이 아쿠의 느고의 신하야, 이리 와라. 너는 느고의 신하다. 느고를 경배해라. 느고를 인정해라. 느고신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이름만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이름들을 바꾸어서 이들로 하여금 뼛속까지 바벨론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비신앙적인 이름, 이방 신들을 찬송하는 이름,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라라고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이름을 누구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우리의 직함을 부르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부르고 그것으로 거기에 네가 걸맞게 살아라는 거죠.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이 사람이니까 여기에 걸맞게 일하시오. 당신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건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걸맞게 살아가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아닌가요?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체성. 왜 다니엘은 환난 중에서 기도합니까?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베리어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이라 사람들은 이름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판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그 불신 세상을 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나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 한 6장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어떤 이야기이고 재밌습니다. 7장부터 가면 내용이 그리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하기도 바빠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먼저 말씀도 읽어보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새벽마다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계기 동안에 다니엘서를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분위기가 가장 저는 유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요. 다니엘의 이해는 계시록의 이해를 또한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비슷해요.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살았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신자들의 모습을, 일곱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유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을 많은 부분에서 조금은 좀 다르게 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요, 또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서 분투하고 신앙생활했다면, 신약의 요한과 성도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분투하고 신앙생활했다면,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분투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